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찬양 그대로 낮과 밤에 항상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눌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한 여인의 그 아픔과 절망의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기적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엘리사가 행한 이 기적이 우리의 일상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제로 하고 말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상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초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기적을 바라보는 초점에서 이제 일상을 바라보는 초점으로 눈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둔 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여인의 마음에 두 가지 사연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빚을 갚아라.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두 아들을 이제 내 집에 데리고 가서 두 종으로 삼아서 내가 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소연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들고 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절 중반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모습,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선생님도 알다시피 내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그런 선지자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우리처럼 주일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이 범해졌냐 하면 남편이 죽게 되고 심지어 내 두 아들까지도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런 가문의 일들이 도대체 선생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하는 되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삶이 독특한 것 같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미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삶의 부담감이 밀려오고 혹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에 지나가면 되지, 극복하면 되지. 여러분 웃으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왜 일찍 죽었느냐? 내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두 아들인데 왜 종으로 팔려가야 되느냐? 이 사실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남편이 이래 됐고 두 아들이 이래 될 지경인데 내 남편은 이런 자였습니다 라고 말했더니만 엘리사가 답변을 주는데요,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선지자로서 엘리사는 조언을 하게 되는데 돌아온 답이 특이해요. 믿음을 가지라, 인내해라,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말은 온데간데 없고 뭐라고 답을 하는지를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다른 말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찾아왔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라고 답변이 돌아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되묻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져왔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대안을 줘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일진데 그 선지자의 역할은 본문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의 매력 중에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매력은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놀라운 역사.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 아닙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말로 이야기를 했다면 더 좋았을 법인데 그런 용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엘리사의 질문,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는 물음표를 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문제가 큰데요. 엄청나게 문제가 큰데 그 문제를 안고 지금 다가왔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있는 것을 내한테 말해라. 이 정도 차원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남편을 살려주겠다거나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거나 이런 말로 이야기를 했다면 참 이 가슴에 와닿을 텐데 그런 말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직접적인 발언이 없습니다. 현재 너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말해라. 그저 이 정도 요청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주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여인의 대답에서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중반입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뭐 그냥 지나갈 법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묵상하니까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해결책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문제는요 그 문제를 마주한 자에게 대안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작고 중간 크고 넓고 많이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그 문제를 마주한 자에게 대안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것은 다름 아닌 너의 일상 안에서 이미 대안을 네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 이미 네가 그 대안을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그 반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성경 속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는 그 대안을 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 대안을 알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문제를 마주할 때 내게 다가온 그 환난과 고난의 현장을 마주할 때 그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대안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크게 다가오는 그 문제를 작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경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만큼의 문제가 나에게 밀려오니까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일상의 대안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만큼 큰 문제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이만큼의 큰 문제가 축소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전문 상담가를 아마 여러분 찾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상담 훈련을 하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TV에도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 상담가를 보면은요, 상담을 요청한 자들에게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특별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내담자가 찾아와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준 역할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상담을 요청한 자의 주변에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을 보지를 못하니까. 왜요?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나를 억누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대안을 보지 못하니 상담가가 어떻게 이야기해 줍니까? 그 문제를 확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대안이 보이는데 사실은 상담자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고 열어준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안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한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보이려고 여인을 괴롭힌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지 않게 할 대안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아, 내 주변에 이미 그 대안은 열려있다. 그 대안을 네가 봐야 한다.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여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내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엘리사가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기름 한 그릇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에게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고 새로운 종교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일상을 벗어나는 이상주의적인 종교,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서 더는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뭐요?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남은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이것을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신앙. 여기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눈물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근심을 주시고 내 아들 내 딸만 바라보면 다 속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아니다. 네 눈앞에 있는 그 아들과 그 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할 수 있는 장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꿈을 크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가지십시오. 내게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기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내 자식을 바라보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놈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동부제일교회가 다음 세대가 이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제가 목회자로서 감히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힘이 약한데요, 이 호흡 하나밖에 없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숨이 멎을 때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숨이 멎을 때까지 성전에 나오십시오. 숨이 멎을 때까지 아버지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호흡 하나를 가지고 기도해라. 나는 너의 호흡을 사용하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엘리사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요셉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특히 여러분 3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그릇은 다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릇 빌리는 게 뭐 큰 대수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인의 집에 기름 담긴 그릇이 한 그릇이냐, 두 그릇이냐, 세 그릇이냐, 네 그릇이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인이요,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엘리사의 지금 외침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의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들어도 저는 엘리사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웃을 찾아가서 그릇을 최대한 빌려오라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도 남편의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에요. 빚진 자의 인생이에요. 이런 상황 중에 다른 이웃을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달라고요?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누가? 저 같아도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저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망한 집안 아닙니까? 망한 가문 아닙니까?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갈 건데요, 생계를 유지하는 남편 죽어버렸는데요, 뭘 더 바라고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못 빌려줍니다. 이걸 여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러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이 막힐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자녀들의 앞길이 막막할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혹여나 불투명해 보일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불가능한데? 그거 안 되는데? 목사님 그거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거요? 안 돼요.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뭐 계속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요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쏟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 어디요? 밖에 나가서 네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을 쟁취하러 도전하라.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희망과 용기를 가진다면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머지않았습니다. 저 혼자만 가슴 벅차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면 도전하라라는 강력한 명령의 메시지가 밖에 가라. 다시 말하면 이웃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곧 그릇을 빌리는 일이라면, 호흡이 살아있다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라도 채워라. 무엇을요? 빈 그릇을 빌려와서 내 집에 다 채워라. 그리고 문을 틀어 잠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길이 막막한 상황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걷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앞길 막막한 상황은 피할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이겨내야 할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피할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이겨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피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힘있게 도전하십시오. 조금 더디더라도 일어서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마주하고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열어주시는지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주하셨어요. 그 골고다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시면서 마주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피하지 않고 지금 바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오는 토요일날 이 하품 어린이 선교에서 준비하는 그 전국에서 아마 이 스태프들이 30명이 모입니다. 스태프들이 모이는데 서울에서도 2사람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만큼 와서 고생하고 가도 돈 10원 한 장 안 줍니다. 저도 안 받으니까요. 아무도 안 줘요. 오로지 거기에 다 쏟아부어서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10년 넘게 이 봉사를 해왔습니다. 다들 저에게 이야기해요. 그거 왜 하냐?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미자리 교회 그거 도와서 뭐 하려고? 여러분 교회 학교가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옆에 이미 교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열려 있는데 누군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해서 빈 그릇을 채워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채워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아십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그 속에 물을 부어놨기 때문에 주께서 뿌리를 더 튼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겐요 할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엘리사를 만나는 순간, 아하, 내가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일들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게 남은 건 숨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호흡 하나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은 이제 땅에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썩어 없애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없애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그릇을 빌리러 간 여인의 그 도전과 용기를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나아가서 우리가 보지 못한 성경적인 방법, 그릇을 채워나가는, 빈 그릇을 여기서도 가져오고 저기서도 가져오고 수없이 만들어가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수없이 채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과 마음을 활짝. 여러분 내 눈과, 이 두 눈과 내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정말 활짝 여셔야 돼요. 완전히 여셔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여인에게는 이 눈과 마음을 열지 못했으니까 그 전에 나가서 불관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엘리사를 통하여 그 눈과 마음을 열었더니만 무엇이 보였습니까? 빈 그릇을 가져올 수 있는 이웃을 만나게 해줬고, 빈 그릇을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여러분 두 아들과 함께 그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이 기름이 펄펄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릇을 100개 빌려왔으면 기름이 몇 개에 찹니까? 1000개를 빌려왔으면, 10,000개를 빌려왔으면,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내 그릇대로 될지라.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의 그릇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름 붓지 않으십니다. 막연하게 주여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만큼 허황되고 웃긴 기도가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기도는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빈 그릇을 가져오겠나이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이거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 교회가 있을 때에 이 죽어가는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셔야 돼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요청을 하십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와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요청에 응답하는 자만이, 빈 그릇을 준비하는 자만이 기름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눈에 보이는 기름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기름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내 그릇은 한 그릇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은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빈 그릇을 많이 열어놨을 때 주께서 기름을 부으시기 시작하면 그것이야말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선생님이요, 목사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는데 우리 집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내 눈과 내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이 대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그릇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로 그대로 흡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만들어 가시고, 특별히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도 준비하는데요, 저는 정교인 수련회 말씀 준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빈 그릇입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우리에게는 빈 그릇입니다. 그곳에 참여하셔서 그곳에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그릇을 많이 비워놨을 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주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준비된 만큼 기름을 채우실 텐데, 이런 놀라운 주님의 꿈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의 가문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대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를 축소하게 하여 주시고, 그게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동부제일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